You shall hang up the veil under the clasps, and bring in the ark of the testimony there within the veil. And the veil shall serve as a partition for you between the holy place and the most holy place. 그 휘장을 갈보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성막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성막은 뭐 이와 같고요. 성막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성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소로 진입하는 말하자면 문이 되겠고요. 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지점이 이제 성소가 되어 있고요. 3분의 1 지점이 이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휘장은 이 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휘장인데요. 이 휘장은 내리워진 이렇게 드리워진 휘장이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내부에도 드리워진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휘장은 이 휘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장의 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장을 덮고 있는 이 내부의 휘장이요. 그리고 그 외부의 휘장이요. 이 외부의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고요. 이 내부를 덮고 있는 이 휘장은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이 두 번째 이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덮개가 더 덮여져 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된 덮개가 여기 있고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좀 볼품없는 외부의 덮개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단계로 사중 구조로 이렇게 말하자면 휘장과 덮개로 성막을 덮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1절에서 말씀하신 휘장은 하여튼 성막을 덮는 천이에요. 성막은 히브리 원어로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거처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듯이 오늘은 이 전을 통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휘장, 다시 말해 성막을 덮는 천, 이것으로 성막의 천장을 덮도록 했습니다. 휘장과 완성된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에요. 휘장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름 모양을 써놓았습니다. 둘째, 10폭으로 지었습니다. 셋째,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넓이는 4규빗입니다. 길다랗지요. 그것을 각각 5폭씩 연결시켜가지고 천장의 양편을 덮도록 했습니다. 5폭 해가지고 천장의 양편을 덮도록 한 거예요. 각기 5폭으로 된 두 조각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에는 은혜롭고 아주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성막은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든 솔로몬의 성전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 당시의 성막도, 광야 생활 당시의 성막을 오늘 이제 출애굽기 26장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 나중에 지어질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성막에는 각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동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만든 성전은 더 화려하고 더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동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귀한 교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 이동할 수 없어도 교회의 내용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된 성전에서, 다시 말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거기에 소속된 교회 사람들은 고정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성전은 고정돼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거기에 고정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이동하듯이 늘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폐쇄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무거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활발히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정된 성전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 활발히 이동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나가 주님의 복음을 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장을 덮은 휘장에 구름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보니까 구름 모양을 수놓았죠. 이렇게 구름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천장을 보면 하여튼간에 이 구름 모양을 수놓은 휘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날개를 펼치고 있는 거죠. 이 휘장의 구름 문양은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성막의 천장을 그룹이 덮고 있듯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덮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로 교회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언제나 덮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휘장 10폭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크게 한 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작게 쪼개 5폭씩, 또 그 5폭 2쪽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작은 그룹이 모여 큰 그룹을 만들고 큰 그룹이 모여 전체를 형성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슈퍼맨 한 사람이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섬겨가며 그렇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초원 한 초원이, 그리고 한 기관 한 기관이 휘장을 만드는 10폭 중에 한 폭이 되어 서로 은혜롭게 연결되므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에는 여러분 아까 봤죠? 2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의 휘장이 있고요, 외부의 휘장이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 휘장이 있고 7절 이하에 나오는 휘장이 있습니다. 6절까지의 휘장은 성막의 내부를 덮는 휘장이에요. 7절 이하의 휘장은 여러분도 아까 봤죠? 성막의 외부를 덮는 휘장입니다. 덮개 또한 2단계로 되어 있었죠. 내부와 외부 2단계의 덮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것은 그러니까 총 4단계, 휘장 2층과 덮개 2층 해가지고 도합 4단계입니다. 4중 구조입니다. 외부를 덮는 휘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는 염소털로 제작을 했습니다. 11폭을 만들었습니다. 두께가 더 길어야 되는 거죠. 내부를 덮는 휘장은 10폭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더 길어야 되니까 11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휘장 5폭을 연결시켜가지고 천장 2편을 덮도록 하고 다른 6폭을 연결시켜가지고 천장 저편을 덮도록 했습니다. 이 6폭의 절반은 드리워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폭으로 된 조각과 6폭으로 된 조각을 서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2 조각의 끝에 각각 50개씩 달려있는 고리들을 서로 맞대가지고 놋갈고리로 연결시켰던 거예요. 뭐로? 놋갈고리로. 얼마나 은혜로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의 외부는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그 내부는 아름다운 거예요. 성막의 외부는 좀 초라할지라도 그 내부는 화려한 거예요.
내부는 멋지고 화려한 데 비해 외부는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거지. 7절 이하의 휘장은 외부를 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6절까지의 휘장은 내부를 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를 덮는 휘장의 모습을 보세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우선 재료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룹이나 다른 수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휘장 안쪽을 연결시킬 때 어떤 갈고리로 연결시켰다고 조금 아까 그랬죠? 놋갈고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성막의 가장 외부를 덮고 있는 덮개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가장 외부를 덮고 있는 덮개 또한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볼품이 없었다고요. 반면에 내부를 덮는 휘장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절 말씀해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휘장 안쪽을 연결시키는 고리의 재료가 뭐였는지 아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금고리였습니다. 금갈고리. 외부의 휘장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놋갈고리였는데 내부의 휘장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금갈고리였다 얘기해요. 뭘 의미할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의 이런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그분의 외양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나실 때는 베들레헴 나귀 구유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잖아요. 사실 때는 목수의 아들로 사셨잖아요. 왕자로 사신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서 가장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빛나는 분이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성막의 내부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듯이 주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고귀한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는 성도인 줄로 알아요. 둘째로 성막의 이런 모습은 참된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은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속이 썩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요, 척병에 걸린 인본주의 교인들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딱 해당이 되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셨어요. 이 외식하는 것들이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형편없는 위선자들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말은 그럴듯한데 내면은 전혀 아닌 자들이, 겉으로는 천하의 의인 같은데 실제로는 더러운 악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썩어 부패했으면서도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경건한 모양을 내는 이중인격자들이요. 성막의 모습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성도는 겉보다는 속을 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겉도 아름다우면 더 좋겠지. 그러나 겉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내면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외면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요. 잠언서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0장 20절 말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점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장막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지도다. 나이가 들어가면 외부가 초라해집니다. 점차 피부에 탄력이 없어집니다.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 미모가 사라져갑니다. 노인의 겉모습은 마치 성막의 외부와도 같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과도 같습니다. 놋갈고리로 연결된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내면은 실로 아름다운 거죠.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죠. 마치 성막의 내부와도 같은 거예요. 좋은 실로 정성을 다해 만든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정교하고 아름다운 술을 놓은 모습 같아지는 거예요. 금갈고리로 연결된 모습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울지라도 교회 안의 불신자들 또한 겉으로 볼 때 젊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내부는 추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습니다. 그 내부에 온갖 오물로 가득합니다. 참된 성도들이여 늙으면 늙을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야말로 참된 크리스천의 표징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휘장 바깥을 덮는 덮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라.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 겁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수량처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를 받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 예수님 보혈의 덮개로 덮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위에, 그 덮개 위에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된 덮개 위에 웃덮개를 하나 더 만들라 하셨습니다. 최종 덮개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그 최종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에 웃덮개를 만들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해달이 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아주 흔해 빠진 바다 짐승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흔해 빠진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하라고 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보편성과 개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를 특별하게 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동체입니다. 천국이 그렇거든요. 존귀한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귀족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어요. 신앙적인 귀족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고고한 척하고 혼자 잘 믿는 척하고 혼자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어요. 지 혼자 뭐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탄적인 마귀적인 악령적인 반드시 마귀와 역사하여 그 사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주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행이지. 주님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구성원들과 잘 섞이기를 소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들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과 화평과 하나 됨을 원하십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막의 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의 벽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지붕이 덮이지 않은 성소죠. 근데 이제 여기가 성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쪽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북쪽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거는 서쪽 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쪽 벽의 변한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천장을 덮는 휘장과 덮개도 있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여기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성소의 입구에도 이렇게 휘장이 드리워져 있죠.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벽을 갖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널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요.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널판 20개의 길이를 합산해 보면 성막 본체의 총 길이가 한 13.7m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면, 서쪽 면은 이제 짧은 면이죠. 서쪽과 동편 면은 짧은 면인데 거기는 뭐 4.1m 정도 되는 거예요. 성막의 단면적 크기는 가로가 13.7m, 세로가 4.1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본체는 그 좌우편과 좌우편은 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편은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편의 벽, 그러니까 세 개의 벽이 세워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성막의 전면은 동편이잖아요. 거기는 출입구니까 별다른 벽이 필요 없기 까닭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뭐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 널판 밑에는 두 촉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은받침에 끼워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받침은 뭐냐면 널판을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받침이에요. 은받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은받침 하나를 만드는데 은이 무려 1달란트가 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무게인고하니 34kg 정도에 해당되는 무게거든요. 이게 쭉 있어가지고 1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좌우의 널판과 뒤편의 널판이 만드는 지점인 성막 뒤편의 두 모퉁이는 널판 하나씩을 더 대가지고 견고성을 보강했습니다. 성막을 이루는 모든 널판은 5개의 띠로 두르고 그 중간 것은 가장 길게 해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닿도록 했습니다. 널판의 띠들은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성막의 이런 구조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견고한 구조인지 짐작이 돼요. 예컨대 널판 밑에 두 촉을 대가지고 그것들을 은받침에 꿰맞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아주 견고한 장치지. 게다가 성막을 덮고 있는 천과 가죽들이요.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견고합니까? 사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사중 구조. 이런 견고함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절로 떠오르잖아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견고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건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셨는지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편으로 이런 견고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알게 되기 바라요. 히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인고 하니 아까 얘기한 드리워진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드리워진 휘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성소에는 이런 휘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문을 그냥 가리는 휘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말씀하셨어. 성소의 문을 그냥 가리는 휘장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비교하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 이것이 지성소의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 볼까요? 예,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그 전면에 있는 것이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에요. 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5개의 기둥에 드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4개의 기둥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성소 휘장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휘장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기둥에 달린 금 갈고리에다가 휘장을 걸어가지고 이것을 아래로 그냥 늘어뜨리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성소 입구에부터 따져가지고 9m 정도 되고 뒤편 이제 서쪽 편으로부터는 4.6m 정도 해당되는 지점에 걸려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 2대1 정도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설명 들었죠? 성소와 지성소의 그 면적 차이는 2대1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의 안쪽, 다시 말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법궤를, 언약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말씀하셨어. 지성소 휘장은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7월 11일 날인데 대속죄일 날에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소에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들도 날마다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성소는 원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지성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대표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바로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열린 거라고요. 히브리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존전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능해졌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게 가능해졌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게 가능해졌다 얘기해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성소도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집처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된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존전에 자주자주 들락거리는 성도가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존전에 항상 출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성소에는 여러분 등대가 있었잖아요. 등잔불을 켜놨었잖아요. 등대가 있는 성소로부터 휘장으로 차단된 지성소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중에 빛이신데, 빛 중에 참빛이신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왜 이렇게 깜깜하게 한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를 왜 이렇게 빛으로부터 차단을 해놓은 걸까요? 거룩한 지성소를 왜 이렇게 어둡게 방치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한채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십시오. 들어왔습니까? 거기 살고 있나요? 그러면 떠나지 마십시오. 그 그늘에는 놀라운 안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몸을 감추고 쉼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